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9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4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강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혔던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서 다시금 그들의 땅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서 탁 쓰고 나니까 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머지 것들은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걸 극렬하게 드러나는 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함께 대화할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처럼 취급하였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맞습니다. 내가 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치유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 사람들은요. 개처럼 취급하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게 선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의식인데요. 사실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생각, 선민의식이요. 결국은 교만함이었고요. 이 교만 때문에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하는 교만 가운데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에게 망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70년 정도 지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해 주려고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방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 선택해서 하나님이 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요 괘씸한 거야. 하나님이 서운한 거야.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왜 하나님도 모르는 이 개 같은 이방 민족 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합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라는 생각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니들이 왜 따지느냐 이거예요. 내 백성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고 도와줄 것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지. 이스라엘아 내가 니들 조언 구하고 내가 해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의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앞부분에 지금 이 토기장의 비유와 부모와 자녀에 대한 비유를 들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잘못된 이 교만함 가운데 선민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지금 얻어맞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건 맞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어서 땅도 주고 자손도 축복 주어서 뭐가 되도록 하셨습니까? 복이 되도록.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세워서 축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하나님인 것을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해 놓은 것이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웠다. 너희에게 복을 줄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제사장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대신 섬기도록 하나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이 되어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선택받아서 땅과 자손을 얻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들이 향한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하나님이 나누어 주도록 통로로 세워주신 거죠. 복의 통로로.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축복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서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얻어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이방민족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수도 니느웨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했어요? 구원하시려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마음이 아픈 거,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왜 이방민족 아수르는요 아주 흉악한 놈들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무자비하게 죽이는 나라고 북왕국 이스라엘 자기들의 동족이었던 북왕국까지도 멸망시킨 나라. 그러니 얼마나 흉악무도한 놈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나는 못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근데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이 가서 풍랑을 줘갖고 바닷속에 빠뜨리게 만들고 큰 물고기가 생태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회개케 만들어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대충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의 도가니가 넘쳐나고 완전히 회개하고 왕부터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니까 이 니느웨가 복음을 전하러 왔으면 회개하니까 얼마나 기뻐야 돼요? 아니에요. 더 마음이 틀어졌어. 니느웨 성에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싸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나 도대체 이 꼴은 못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빨리 얘들 죽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계속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요나를 깨우치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야 요나야 여기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 10만 명이나 있다. 이들을 이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어찌 잘못된 것이냐. 그게 요나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요나는요 이 언덕에 올라가 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사막이잖아요. 더우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예, 나무 한 그루를 갖다 줬어요. 그늘을 줬어요. 그늘을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데 나무 한 그루 줘갖고 그늘을 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살겠습니다. 땡큐 베르망치 막 다 했어요. 너무 감사해서. 근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여기다가 벌레를 보냈어요. 벌레를 시들어버린 거예요. 시들으니까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햇살이 비치는 거예요. 요나가 또 열받아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뜨거워 죽겠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한 게 이때밖에 없어요. 자기 때문에 뜨거워서.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 요나야 너는 너 때문에 뜨겁다고 요 나무 한 그루가 요 풀 한 그루가 그늘이 사라졌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싸우는데 이 니느웨 성에는 영혼 10만 명이나 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요나 안에 있는 잘못된 선민의식의 교만함을 깨트리고 영혼을 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얻어맞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축복 속에 빠지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대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내비두고 우리를 구원한답시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민족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도대체 우리 품격에 맞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거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싸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진흙이 있고 토기장이가 있다.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든지,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런 물건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이 진흙을 사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거죠. 이게 원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진흙이 지금 토기장이한테 지금 삿대질하고 싸우고 있는 품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교만함에 빠지면 자기 위치도 잃어버리고 자기 분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잘못된 길 가운데 가서 화 가운데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말하는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가 부모에게, 엄마에게, 아빠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냐라고 말하는 그 모든 자녀도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잘못되게 말하는 그 모든 자에게도 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면 잘못된 인생 가운데 살다가 잘못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길 따라 나아가게 되면 바른 생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그것이 바른 사명자로 이 땅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결국 인정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에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고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산 말씀 묵상 본문에 보면 종이 집에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요 일도 하고 얘 일도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주인이 집에 있어요. 그러면 주인이 야, 너 수고했구나, 일로 와, 너 빨리 밥 먹어라 라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집에 왔으면 주인을 섬기고 주인이 식사하도록 다 준비해주고, 그리고 주인이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까지 다 마무리하고 그때 종은 밥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주인이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수틀리고 또는 마음이 상처를 입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라는 거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없어요. 왜? 수틀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삿대질할 거 아니야. 하나님, 내 방법이 아닌데요? 하나님, 내 뜻이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요? 하나님 일을 못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첫 번째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예스, 하나님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각을 내어버리고 올바른 생각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바 될 수 있는 자로 여김바 된 것만으로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고레스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졌었는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에 대한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고레스를 선택하셨어요.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레스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보십시오. 13절 말씀 보세요. 13절에 보면 내가 공의로 그는 고레스입니다. 내가 공의로
내가 의의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고레스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평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리고 고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성, 나의 도성을 건축할 것이고, 사로잡힌 내 백성,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는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나, 즉 어떤 대가나 보상 없이 공짜로 다 놓아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자신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즉 애굽 사람들의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이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에 장사하여 얻은 이익을 다 고레스야 너에게 내가 넘겨줄 것이고, 그리고 스바의 장성한 사람들, 키 큰 스바의 사람들을 너에게로 건너와서, 너에게로 와서 바로 너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사슬에 매여서 내 앞에서 엎드리고 그리고 고백하게 될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고레스에 있었습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고레스에 있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케 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한미듬교회의 임을 믿습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스스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한미듬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미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왜?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루신 것을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주신 축복들이 무엇입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길을 쭉 대로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컨퍼런스 가셨던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상만 목사님이 한국의 지수예배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을 통해 열매를 보았고 결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 그 다음을 쫓아오는 사람들은 쉽게 그 일들을 이룰 것이다. 맞습니다. 누군가 먼저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을 따라가는 건 쉽습니다. 없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 어렵지, 있는 길을 걸어가는 것도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없는 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수월하고 쉽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비전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걸어가는 길들이 이미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고, 함께 이승만 목사님의 코칭을 받고 이승만 목사님을 리더로 인정하고 함께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이 길이 평탄케 된 축복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 우리가 재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필요한 재물과 돈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이다. 애굽의 돈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에티오피아 구스의 돈도 재물도 이익도 허락해 주어서 바로 고레스가 이 재물을 가지고 그 시대의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필요한 재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하나님의 한미듬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여러분 개인인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 길을 하나님이 평탄케 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재물과 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 큰 사람, 장성한 사람, 스바의 사람들을, 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붙여주어서 바로 그 사람에게 순복하고 그 사람을 따름으로
고레스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미듬교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길들을 이미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컨퍼런스 갔다 오면서 저는 포스트 엔카운트 끝났을 때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헌신하겠다. 하나님 마음을 주었고, 이 전도를 위한 영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 길은 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주었고, 우리가 컨퍼런스 끝나고 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영혼 한 명을 형제자매를 붙여줬죠. 예. 그리고 또 태풍이 엄청나게 막 칠 때 하나님이 한 가정을 또 붙여주셨어요. 바로 우리 교회 건물 앞에 건물에 사셨던 그 강아지 이름 오나미, 강아지가 아니죠, 개 이름이죠. 오나미네. 전도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전도를 못했고 1년여 정도 같이 살다가 이사 가셨어요. 그 이후에도 문자를 보내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계의 끈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거리가 조금 멀어진 것도 있고 그것들이 부담감은 있었지만 되지 않았는데, 태풍 치는 그날 아무튼 연결이 되어져서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그 남편 되시는 우리 박구식 성도님이 주일날부터 교회 오겠습니다 결정하고, 그 권사님, 그 아내 되시는 민영대 권사님 같이 함께 오기로. 우리가 어떻게 막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예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씨앗은 뿌려놓았지만 얻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은 그 길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재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하나님의 돈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를 통하여 재건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땅들을 우리가 함께 맛보고 누려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복음의 증거케 되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그 길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선택하셨고, 고레스도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결국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한미듬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리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리라.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 꿈을 성취하리라 라는 결단과 희생과 수고와 결심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 가운데 현실로 이 일들을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그분은 창조해주고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서 막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계시대요. 여러분, 역사를 막 진행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겉에서 역사를 진두지휘하고 나가는 걸 보십니까? 못 봐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사람들만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숨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절에 19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옳은 것을 말하고 바른 것을 알리는 사람이다. 알리는 자다. 즉 하나님께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오늘도 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어디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결국 바로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옳은 것을 선택하고 말하고 바른 길을 걷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과 함께 옳은 것, 바른 것, 이것을 바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오늘날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옳은 것, 바른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빠른 것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 빠른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KTX 좋죠. 좋아요. 근데요, 빨리 가는데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면 빨리 가면 안 되죠. 방향이 생명을 얻는 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빠르게 가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요, 죄악을 향하여 가는 것,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 죽음을 향하여 가는 것은, 빠른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바른 것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바로 그 사람 뒤에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교만함 가운데에 자신의 위치와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되는 양 교만한 길로 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아지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음으로 그의 인생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바른 생각 가운데 누구를 쓰든지, 고레스를 쓴다 할지라도, 내가 쓰임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트랜스포메이션 때 저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내 마음에 항상 아픔으로 남았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한 대륙을 변화시키셨던 걸 보면서 그 다음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또다시 강력하게 일하실 때 나도 알고 나도 거기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이 그때라고 저는 믿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고 그때의 그 아픔을 하나님은 이제는 열매와 결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저를 부르시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 만족할 뿐이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택,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포함되어지고 우리가 쓰임받아질 때 거기서부터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길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저는 이 말씀을 아까 하나님의 선택이 한미듬교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한미듬교회에 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필요한 재물과 사람을 붙여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로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는 분이시고 꿈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꿈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그 일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뒤에 숨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무엇이 바른 것인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보고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열매와 결실을 보고 쓰임받아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